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어린 아이로 태어났는데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는요, 갓난쟁이로 태어납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고 또 학벌이 뛰어나고 건강하거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갓난쟁이,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갓난쟁이가 사리분별 합니까 못합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의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 또 직분자들의 도움이 갓난쟁이는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신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자기가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개개인도 잘 잊어버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자주 망각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지적여 보여요. 여러 면에서 잘 갖추어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과 성향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로 유혹에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어린아이는요, 사탕 하나에도 장난감 하나에도 유괴범에게 잘 넘어갑니다. 아무나 따라가요. 유괴범이 어른한테 내가 사탕 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봤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왜? 안 통하니까. 딱 보면 아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딱 봐도 몰라요. 아이 눈에는 뭐만 보이냐? 이거 줄게, 이렇게 흔드는 사탕, 장난감만 본다라는 거죠. 흔들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무슨 의도로 그것을 주려고 하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속임수라는 말은요,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래된 말인데, 도박이나 로또나 경마에 빠지는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거잖아요. 한 방을. 신앙도 이런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속이고 유혹하느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능력 있고 그리고 흔히 속된 말로 기도빨이 잘 받는다라는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을 하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 한번 써주시면 나의 사업은 잘 된다. 나를 봐라. 내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평생을 해도 이루지 못할 일을 단번에 이루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면서 온갖 간증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속임수고 간사한 유혹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이 성령으로 심는 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한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공과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기꾼이 속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라면 교회에 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할 돈을 좋은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잘 벌게 될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은 뭘 걷게 된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기꾼은 이것을 교묘히 섞어가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잘 되게 해준다. 형통하게 해준다. 복을 준다.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죠. 근데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정말 영생을 누리는 상태에서 섬김과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 종교행위 목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이용해서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사랑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 관계는 딱 빼버리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일련의 어떤 봉사나 섬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일로 딱 정해서 그 하나님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갖이라는 말은요, 파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 여기에 흔들린다. 이 말은 뭐냐? 복음 진리를 제외한, 즉 성경의 교훈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이론들, 사상들, 철학 뭐 이런 것에 어린아이들은 마구마구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사상과 이론과 교리들이 오늘날 많습니까? 현대 교회는 특히 이런 거짓된 사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짓 사상 중에 아주 가장 교묘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아주 교묘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부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설이다. 부활하신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부활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왜곡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도 거짓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거짓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면 부활할 텐데 그런 일이 없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제 기적과 이사들을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도덕과 윤리, 교훈만 받자.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또 섞이냐? 세속적인 사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교주들이 참 많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주의 말 말고도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직통 계시나 신비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활개치고 있는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번영신학도 활개를 치고 있고, 이 번영신학과 연결이 되는 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천국에서 그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 여기에 더하여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자들,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구원인데도 사람들의 원초적인 구원 욕망을 자극하여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교리들에게도 사람들이 정말 미혹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한몫하는 게 유튜브예요. 여러 잘못된 교리, 그들의 말에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영혼이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러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라는 거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안정되지 못하고 쉽게 요동한다, 흔들린다.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 요동하다, 콜리도니조 메노이라는 단어는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거짓에 쉽게 선동이 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약하고 분별력이 없으며 감정적이며 실정을 잘 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영적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신기하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새로운 말씀은 없는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없는가? 바다의 바람의 바다 물결이 요동하듯 이리저리 밀려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며 어떤 거짓된 풍조에도 굳건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는 터,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린아이 특성으로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대부분이 위험한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위험한 장애물.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계단도 막 올라갈 수 있고 어떤 턱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다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두루 다녀도 여기에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대적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굳건한 믿음, 그 반석 위에 흔들리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흔들리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에 살을 열고 여기에 매진합니다. 또 핍박도 유혹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경고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그건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나,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근데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어떤 수준 낮은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분별력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우리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성령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바울 사도도 경고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경고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를 두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끔 성장시켜 가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동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빨리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교회는 어린 나이의 상태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빨리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양육을 속히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자신을 성장한 신자로 보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연단을 받았는데 어쩌라고요? 그게 뭔데요? 성숙한 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붙잡고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다녔건,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교회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이루고 있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일에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성장해 가고 있느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래 신앙생활 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가죠. 오늘 예수를 믿고 바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의 연수를 잘 지내온 사람은 너무나 귀하죠. 정말 여러 가지 온갖 유혹에도 성장한 그 신앙으로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잘 분별하며 싸워 이겼다면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진 것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알고 다시 일어서서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이건 너무나 좋은 신앙의 경력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했을 뿐인데 이 종교생활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는 스스로 속임이라 하신 대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양육되고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육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강한 자라야 의사가 쓸 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이 어린아이다. 그래서 나에게 양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들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교회가 성장하라고 지금 사도는 권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 점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위험하지 않냐.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러나 이제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참된 것을 하여 자라야 된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진리를 말하여예요. 진리를 말하여. 그러니까 성도 서로 간에 대할 때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되고 거짓은 입 밖으로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좀 교훈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교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순히 나 거짓말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고 들어왔었죠. 이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거짓말은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주적으로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진실되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는 이 진리를 가감없이 온전히 성경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의 설교자는 성경대로 진리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들은 여러분들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복음에 입각해서 이 진리에 입각해서 무언가를 조언하고 상담하며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꼭 전도를 해라 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화할 때도 내가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께서 하실 만한 생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되고 이게 진실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무언가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 현상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국가가 위기라고 하죠.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도가 고유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거짓된 거라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 선포, 복음 나눔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진리 안에서 사고하고 대화할 때, 또 사회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진리를 말하는 동력이 됩니다. 누군가가 너 이 복음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코지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온전히 왜곡되지 않은 복음 전파를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세. 그러니까 성도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너무나 따뜻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나는 너무 차가워요. 이건 뭐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귀한 따뜻한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아래로 깔아보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기를 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역정내고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의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호소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접근하고 변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준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심은요, 우리의 통치자라는 뜻만이 아니라 본이다, 본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복이, 몸된 교회의 본복이, 기준.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저 사람이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5년 다녔다. 그래도 내가 더 나은 것 같네.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야 된다? 우리 주님과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더 잘하기를 원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머리. 근데 자라게 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여기 이제 마디마디라고 하는데 관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각자의 사람들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할 때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분량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즉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요, 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지만 자라남,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결을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번이나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복음 강단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지속적인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복음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적 사랑 안에서 충만해진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요. 교회 성장의 척도가 바로 주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이 되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십자가 사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피, 복음의 사랑은 교회의 성장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많은 성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같은 진리를 말하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